관세음보살의 존재. 관세음보살 또는 관세음은 인간 세계와 신의 영역을 잇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보살은 대체로 자비와 연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관자재 보살로, 이는 모든 소리와 고통을 듣고 그에 응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듣고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불교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특히 자비와 구원의 역할을 맡고 있죠.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는 그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예리임의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팔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세상의 고통을 듣고 보살피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고대 중국과 한국의 불교에서는 그를 여성의 모습으로도 표현하며 그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강조하곤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세음보살의 신앙이 단지 한 나라나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등장한 곳은 인도였지만 결국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그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죠. 이런 확장성은 그가 인간 존재와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중요한 점은 역사가들은 여전히 관세음보살의 기원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그가 고대 인도의 아발로케이티슈바라라는 보살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그의 전파가 다른 지역의 신앙과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논의는 관세음보살이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증명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를 찾고 그의 보호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경감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기도함으로써 그가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도움을 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을 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관세음보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친절하고 다정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려는 깊은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그가 지닌 능력의 핵심으로 그가 왜 많은 이들에 의해 신뢰받고 사랑받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자비는 중생구제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이야기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한 여성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은 무수한 팔과 눈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항상 중생을 구하기 위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흥미롭게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지 신앙적인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자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며 고통을 덜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순한 신앙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여전히 그가 왜 이러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특정 문화권에서 자비의 상징으로 나타난 이유가 그 당시 사회적 요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던 고난, 즉 전쟁, 질병, 가난 등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이미지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즉,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구원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특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떠올리며 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이 가진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자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관세음보살의 역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순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죠.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는 이유는 그가 고난의 끝자락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단순히 신의 존재로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겪으려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음보살은 많은 이들이 겪었던 삶의 고난과 아픔을 치유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인류를 위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설명합니다. 그는 각기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개인적인 고통과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에게는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로, 어떤 이에게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그가 단지 한 가지 고난만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고난을 듣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보살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기도에 응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끕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관세음보살이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그의 보호는 단순히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 나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도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가 주는 보호는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지금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여정에서 끊임없는 안내자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점은 관세음보살의 역할이 단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를 의지하고 그가 주는 자비와 지혜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상징과 의미.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할 때 그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그 상징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단지 고통을 듣고 구하는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나는 모습과 상징들 속에 깊은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상징은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그가 지닌 정신적 철학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는 바로 청해의 눈과 청해의 팔입니다. 이 상징은 그가 세상의 고통과 불행을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해의 눈은 그가 모든 고통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반면 청해의 팔은 그가 각기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징은 단지 물리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얼마나 세심하고 다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중요한 상징은 바로 백년화입니다. 백년화는 불교에서 중요한 꽃 중 하나로 순수함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이 꽃은 진흙 속에서도 자라나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꽃처럼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순수한 자비와 깨달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의 자비는 우리가 겪는 모든 번뇌 속에서도 순수하고 밝은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또 다른 상징적 이미지는 그가 여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가진 자비의 본질이 인간적인 연민과 친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부 불교 문화권에서는 그를 여신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가진 따뜻한 보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사랑의 형태로 그가 다가가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여전히 관세음보살의 여성적 상징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관세음보살의 여성적 이미지는 특정 문화나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자비와 보호의 본질은 시대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징들은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단순한 신앙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대해 깊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상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자비를 더 잘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소리와 기도, 관세음보살의 존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그가 주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릴 때 그가 들을 수 있는 소리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리를 듣는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과 바람직한 변화의 소리까지 포함하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낸다고 믿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기도는 그가 인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우는 관세음보살 명경을 독송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수많은 고통을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동안 신자는 관세음보살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가 가진 자비가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얻고 스스로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효과는 단지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소리가 당신의 고통을 듣고 응답하는 것, 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특히 슬픔과 고통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그를 부를 때 마치 가까운 친구처럼 달려와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매우 강력한 치유적 효과를 지니며 불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위안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통해 관세음보살과의 정신적 연결이 이루어지면 그의 소리는 더 이상 외적인 소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마음속의 울림이자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게 해주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고통에 처했을 때 그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이들은 관세음보살의 소리가 일종의 기적적인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많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겪던 이들이 기도를 통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례들이 불교 경전이나 민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관세음보살의 소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소리가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소리나 그 소리에 담긴 특정한 의미가 정신적 안정을 이끌어내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의 소리는 단순히 우리가 듣는 물리적 소리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고요함을 찾게 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가 들려주는 소리는 우리에게 그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어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직관.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돕는 방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과 직관입니다.
그는 단순히 고통을 듣고 이 일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관적인 능력을 지닌 보살입니다. 그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그가 지닌 직관적 통찰을 통해 그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비와 연결됩니다. 그가 가진 자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필요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과 고통을 깨닫고 이를 풀어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마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응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직관은 우리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정적, 심리적 고통까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모든 고통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그의 직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위로와 해답을 제공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관세음보살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깊은 직관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직관이 문화적 또는 신화적인 상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믿는 많은 이들에게는 그가 실제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히 전설이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의 직관적인 지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가 주는 직관은 우리가 실수 없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비한 힘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가 주는 평화와 지혜를 받아들이면 인생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직관은 단순한 신의 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의 직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 믿음과 관세음보살의 역할. 관세음보살은 불교 신앙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로 그가 수행하는 역할은 단순한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 종교적 믿음의 깊은 근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세음보살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자비와 직관, 그리고 고통을 듣고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종교적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스승이기도 하며 그의 역할은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역할은 단지 물리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중생들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자비와 직관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단순히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과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 역할을 하며 그가 제공하는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감정적 치유를 제공합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관세음보살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논란을 시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관세음보살이 구체적인 종교적 기능을 넘어 사람들이 겪는 실존적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적 역할은 고통을 경험하는 인간 존재를 존중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믿음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많은 불교도들은 관세음보살을 단순히 신이 아닌 실제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여깁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불교 신자들은 관세음보살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의 고통을 덜어내고 그가 인도하는 깨달음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들은 관세음보살이 주는 자비를 통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은 관세음보살을 단순한 보호자나 구세주로서 믿으며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정신적인 위안을 찾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종교적 신념과 일상생활을 연결짓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관세음보살의 역할은 그가 수행하는 자비와 인내,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인도자 역할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는 단지 고통을 덜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가르치고 그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로 여겨집니다. 관세음보살과 인간의 연결. 관세음보살과 인간 사이의 연결은 단순히 신앙적 의식이나 기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의 연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겪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모든 감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의 보호와 안내는 단지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과 연결되는 방식은 그가 우리에게 주는 소리나 기도와 같은 형식적인 방법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적, 정신적 반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와의 연결은 의식적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존재와 자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며 그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힘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와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위안과 안정은 단지 기도의 결과만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보호가 우리의 내면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관세음보살과의 연결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관세음보살과의 연결이 신앙적 상징이나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심리적인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관세음보살의 보호와 자비가 신앙을 통해 현실화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본래 지닌 능력과 자원을 통해 더 깊은 내적 연결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관세음보살과의 연결은 정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와의 관계를 맺고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와의 연결을 회복하고 더 큰 의미를 찾으려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세음보살과의 연결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의 존재는 단지 외부에서 오는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에서 그와 연결되어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고통과 치유의 과정, 인간 존재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은 종종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그 고통 속에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며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의 자비는 고통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치유 과정은 단지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을 겪는 동안 우리는 종종 그 고통에 갇혀 있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그 고통을 단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열어줍니다. 그의 자비와 직관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은 단순히 고통을 멈추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주는 자비와 평안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고통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고통의 본질과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지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그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단순히 피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 치유되는 과정으로 인도합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욱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역할은 이 치유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의 자비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단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함께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존재이지만 그 덜어주는 과정이 곧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중요한 성장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